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 이제 함께 찾으신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넌센스 퀴즈니까 너무 거룩한 대답을 해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제가 설교할 본문이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함과 같이 너희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왜 했을까요? 제가 생각한 건데요. 원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식사 습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처럼 이렇게 상에 둘러서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스듬히 눕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발이 어디 나갈지 이 발이 내 얼굴에 오는 거예요. 이게 음식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씻으면은 서로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으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디너 처치가 뭘까? 간단하죠. 디너라는 말과 처치 그 말이 합한 말입니다. 디너는 저녁이고 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저녁 그리고 교회 이게 두 가지가 붙은 말입니다. 저녁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는 무슨 어떤 한 정치가가 얘기했던 한 슬로건처럼 저녁이 있는 무슨 사회, 저녁이 있는 대한민국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새해에 조금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디너 처치입니다. 제 마음 속에 어떤 기준 내지는 목표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교인들 다는 참석하지 못하겠죠. 그런 한 30% 정도 이렇게 한 6개의 소그룹은 아니고요. 한 중그룹쯤 되겠죠. 한 30명씩 그렇게 되면은 한 170, 80명 정도 되실 텐데 그렇게 좀 모여서 시간에 구애 없이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 그러면은 이게 교회의 세레모니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병 분잔위원이 있어서 떡을 떼서 떡을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를 해서 분잔을 하고 그걸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교회 전통에서는 이게 애찬식입니다. 애찬식. 그러니까는 원래 늘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애찬하는 가운데 또 빵과 포도주를 서로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되풀이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발견하고자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찬 그러면은 딱 까만 옷을 입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찬식을 생각하지만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이게 그냥 함께 밥을 먹는
그 밥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서인 디다케에 보면 이 성찬 기도문이 우리처럼 그저 성찬식에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먹는 식사를 축복하고 또 기도자가 기도를 외치면 이제 회중이 이에 회답하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애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이제 새해부터 이런 한 30명 정도의 중그룹이 모여서 이제 다른 시간에 이제 우리 1시간 딱 이런 예배 기간이 아니라 사실 오늘도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저 공무원들이 이 그 디자인 이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배워봅시다 하는 그 세미나 하는 광경을 봤는데요. 거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너무 촌스러우시더라고요. 넥타이 색깔도 제대로 못 맸는데 막 유명한 어떤 디자이너한테 디자인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디너처치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 사실 이론적인 것보다 해보면 너무 이게 편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간단하고 또 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실천하셨던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셨던 아주 심플한 디너가 있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요. 처치가 되는 거죠. 디너 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의 약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권사님들 한 20여 분과 모임 갖고 왔는데 10여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전엔 이 자리에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서로 잘 교제하는 수가 없었고 그래서 권사님들 남편끼리도 10년 동안 같은 교회 다니면서 서로 인사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세팅이 아니라 좀 자유로운 세팅에서 모이면 낯선이에서 이웃으로 그리고 어떤 예배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창조자로 소비자에서 창조자로 그리고 방랑자에서 경외자로 그렇게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벽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들이랑 그 장소에서 모임하고 왔는데요. 센트럴파크에서 인접해 있는 하나의 카페입니다. 우리 교인이 하는 카페입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그게 애견 동반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들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경우 우리 간단히 시켜도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 또 그에 대한 묵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거 고대 시대의 교회 교부들이 신자들에게 다가가고 훈련시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디너처치가 무슨 교회의 역할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나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에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테이블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음식 여러분 꼭 준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대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 그것만 있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삶 닮아가기를 원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교회의 현관을 좀 넓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예배에는 참석할 수 없지만 이 디너처치 강아지도 데리고 올 수 있는데요. 잠깐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교회로 들어오는 하나의 조금 더 넓은 디너처치 현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러분 다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차기성 목사님이 디너처치에 대한 적용 부분들을 더 말씀드릴 텐데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 뭐냐?
부목사님께 부탁하면 된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너 처치 이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다다음 주에 차기성 목사님 설명할 때 다 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주를 기념하는 것. 그게 가장 오래된 교회의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도 유효한 교회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식, 그리고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그 다음부터는 다 유연하게 창조적으로 환대하려는 마음, 기도와 인내의 은혜,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그 의지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다른 사람 본의 아니게 우리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제 친한 제 친구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는 5월 달만 되면 교회 가기 싫대요. 왜냐하면 돌싱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만 가정 얘기하고 막 그래서 5월 달만 되면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가기 때문에 5월 달은 교회 가기 싫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뭐 세대 통합 사역한다,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세대 통합한다, 또 뭐 그게 무너진 주일학교를 세웁시다 했었을 때 또 거기에는 불임 부부도 있을 수 있고 불신자 가족들도 있고 뭐 이혼한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정이 있잖아요. 또 가정을 소외시킨 채 자녀가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가정에 국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 디너 처치는 조금 더 우리가 현관을 넓힐 수 있는 동행과 환대 그리고 포용 이걸 추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요즘 혼밥 시대잖아요. 혼밥 시대. 그리고 유럽에는 아예 고독청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고독이 이 유럽 사회에서 청을 만들 만큼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너 처치 세대와 세대, 교회와 가정, 주일과 평일, 믿음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만 가난한 교회가 됐습니다. 갈릴리에서 왔던 사람들 다 자기 집과 땅을 버리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더부살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친척 집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에비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자들, 영어로 얘기하면 poor ones, 가난한 자들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그래서 출발부터가 가난한 교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같은 데도 보시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탁해서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자꾸 보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보내서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밥 먹을 수 있게, 애찬할 수 있게, 서로 나눌 수 있게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기억하는 것, 이게 예배였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일상을 벗어나서 1시간 예배,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서비스, 종교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
이게 교회가 됐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교회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기억하는 건데 그것이 애찬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밥 먹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가정이 되기도 하고 일터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현대교회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요 1시간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물론 교회가 그건 다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주일 성가대가 있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있죠. 자, 이런 하나의 서비스를,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맞다. 교회는 원래 이게 가족이었는데, 가족과 같은 1차 집단이었는데, 이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이합 집산할 수 있는 그런 2차 집단으로 변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하는 것을 대해서 많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송도예수만교회 지난 한 14년단을 돌아보게 될 때 신학적으로 교회에 4기둥이 있다 했는데 하나는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 두 번째가 디다케, 교육. 비교적 요 2기둥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이노니아, 교제와 디아코니아, 섬김, 이 2기둥이 약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4기둥으로 잘 받쳐야 되는데 2기둥이 흔들흔들 거리니까 이 교회가 좀 흔들거리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우리 6그룹으로 이제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디너처치, 코이노니아 부분들을 좀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프라인 교회만이 정상적인 게 아니고 벌써 이제 하나의 이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생활 패턴이.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게 아주 익숙해졌고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는 거 이것이 그저 하나의 신앙의 패턴이 됐습니다. 조직적인 소속감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신앙과 가치를 나누는 공동체, 요 형성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식탁 공동체 요거를 재배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좀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전체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을 100%로 한다면 한 30% 정도는 그저 1시간 예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모여서 저녁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2주 전에 디너처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그 같은 권사님한테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디너 뭐라 그랬더라? 디너 잘 헷갈리죠. 오늘 저희가 오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그 장소에서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했더니 권사님들이 이제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실천, 좀 또 이렇게 좀 느긋하게 함께 시간을 나누는 밥상이 있는 공동체, 저녁이 있는 교회를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 중에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놓쳤던 것이 코이노니아, 하나됨,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교제하고 더 친밀하게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좀 애쓰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잖아요. 정말 혼밥의 시대입니다.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고립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증폭시켜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일시적인 위로, 기쁨과 평안을 포장한 그 어떤 상품을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앞으로는 더 본격적인 AI 시대가 열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챗 GPT가 설교 원고 써달라 그러면은 더 근사하게 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이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는 좀 더 창의적인 형식의 예배가 우리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와 구분짓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식사는 하나의 성만찬이죠. 어떤 세레모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식사의 자리를 우리 주님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래서 어디에 어떤 모양새로 살아가고 식사를 하건 우리가 영원히 우리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으마 말씀하셨다면 비록 우리의 식탁의 자리가 외롭고 초라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교회의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푸셨던 성만찬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또 세우신 우리 송도 예수만교회 가운데 또 여러 한 20-30명이 모이는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좀 더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의 주일 예배가 아니라 좀 더 진정한 성만찬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고 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 참여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누군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 혼밥의 세대, 각자 도생의 세대에 교회가 또 귀한 친밀감과 위로감을 그것이 필요한 교우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참석하시던 참석하지 아니하시던 참석하는 많은 분들은 그 일을 통해서 꼭 필요한 위로와 또 치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미진했는데 다다음 주에 오시면 차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무튼 이 성만찬의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자리를 나누는 우리 예수만교회 디너처치 여러 한 6그룹의 모임 가운데도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